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이렇게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도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이 가운데 마시고 우리 가운데 마셔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춰진 수건을 주님께서 걷어주시고 말씀의 내용인 우리 주님의 그 보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오늘은 11페이지죠. 39절부터 살 겁니다. 4장 39절부터서 47절까지 교도하면서 보겠습니다. 39절 붙어서 47절까지 교도하겠어요. 여자의 말이 네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말로 아니니 이는 네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원해 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전하시기를 선자가 그 안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갈릴리가 이르시니 전에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원의 신학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얻어졌더니 함께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료를 보고 자료에 성경 말씀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이 수가성 여자 가나안 여인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에 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요.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떼굴로 돌아와요. 그래서 앞에 말씀에 그 동네가 뭐예요? 머리가 추수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휘어졌다. 마치 벼나 위리나 보리가 다 익어가지고 머리가 허옇게 된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 전하니까 줄줄이 그 여자가 말한다고 줄줄이 따라와.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근데 저들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 준비가 되는 거죠. 때가 다 된 거죠. 때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밑에 여자의 말이, 근데 여자의 말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교회. 그래서 여자로 비유되어 나옵니다. 자주 성경에는. 네. 여자의 말이, 교회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에 그 동네에 사마리아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만난 구약교회가 지금까지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이 여자가 지금까지 행한 게 뭐예요? 남편 자꾸 갈아치웠다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해놨던 모든 일을 그것은 뭐예요? 구약교회가 계속 율법으로 사니까 계속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6번이나 간 거 아니에요, 남편을.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 7째 남편이 진짜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 정확하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교회가 지금까지 자기 행한 모든 것을, 구약교회가 뭘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마른 삶을 산 거예요.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목마르지 않는 좀 만족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갖고 가도 안 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얘기를 해줘, 누가. 진짜 남편이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하였다는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독주에, 그걸 세상이란 말을 율법으로 바꿉시다. 율법의 독주에 취하여 이래야만이 말이 맞아. 세상의 독주도 맞겠지만 그 독주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주게 되는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율법의 독주. 왜 독주란 말을 썼느냐? 수가성이란 말이 독주란 뜻이야. 독주. 앞에서 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수가란 말이 독한 술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주지요. 율법의 독주에 취하여 살았던 지난날의 실상을 다 알고 말하였다는 증언을 듣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짐승 돼지 치골 받았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다 정말 천하디 천한 나쁘 천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정교적인 사람, 존경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사지를 벌려서 죽였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 병신들, 봉사들, 질병으로 다 죽게 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뒷골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죠. 40절. 유대인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청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청하게 돼 있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거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틀이란 말이 뭐냐? 디오는 알죠? 요즘에 뭐 결혼 회사에 있는 그 디오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디오란 말이 짝이란 말이에요. 짝, 한 쌍. 둘이란 뜻도 있긴 있지만 짝이란 뜻이야. 한 쌍. 이 둘이 딱 합쳐서 하나 되는 걸 짝이라고 하네. 짝, 한 쌍.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듀오야. 듀오 헤메라스. 헤메라스는 뭐예요? 이게 날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둘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틀을 거하였다고 했잖아요. 이틀. 그러니까 이틀이 뭘 의미하느냐면 짝이 되게 하는 날 동안 있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주님하고 완전히 자기하고 하나가 되고 완전히 자기를 믿어가지고 완전히 짝 하나 한 쌍이 되도록 그렇게 돼 그것이 이제 완전한 신앙에 이르는 거잖아요. 주님과 연합하여 결혼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다 틀려내고 있잖아.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그건 인격적인 얘기로 했지만 논리적으로 사랑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하나. 사랑이 뭐냐?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연합해가지고 딱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성경. 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틀이란 말이에요. 한 쌍이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뭐예요? 둘째 날 이틀 동안 이겠다고 해요. 이틀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누가? 우리 주님께서. 뒤에 41절, 42절 보면 그거 확실하게 나와요. 뒤 말씀 보면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이틀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예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더욱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틀이란 말은 아까 뭐예요? 한 쌍이 되도록 또는 짝이 되도록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그런 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이 40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동네 사람이 전도했던 그 문제가 많은 여자 구약교회를 상징해. 구약교회가 시작되는 얘기야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 십자가복음 얘기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가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 여자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이요. 이 여자처럼 갖다 전해주는 건데 그 일만 할 뿐이지.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여자가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슬쩍 했는데 이렇게 믿고 돌아와. 그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42절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직접 듣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여자가 우리가 전할 때에 그 말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연합해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킹제스 흥변역 보면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우리 주님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확실하게 한 거야. 누구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결실해. 근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냐면 뭐예요?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구원의 역사는 전도하는 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1절 이 두 가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요. 반사체이지 발광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국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빛 자체이신 그분께 직접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래.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짝이 됐으니까, 한 쌍이 됐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저희에게 짝이 이루어지니 한 쌍이 되니 예수께서 거기가 수가성이죠. 또 사마리아 성 그래도 되고 수가성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어요. 갈릴리는 원이란 말이 동그라미 원. 바퀴같이 생긴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원래 가랄이란 말에서 왔거든. 구르다, 굴리다 라는 말에서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리고 좀 계속 우리를 굴려가지고 바퀴는 계속 반복하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면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 앞으로 나가는 거야.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뺑뺑뺑 돌리게 해가지고 맷돌 가는 것처럼 갈아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내. 점점 더 가루가 돼. 점점 먼지가 돼. 없어져. 그렇게 해서 점점 전진행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구도 모든 혹성들도 다 뱅뱅뱅 돌전의 태양을 돌아가는 거야 이게. 요거 여기 돌면 자전하면 공전이 돼. 공을 갖다 휙 돌리면 지가 돌면 공전이 같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칙적으로 또 보여줬다니까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뺑뺑뺑 돌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준 단어가 갈릴리, 가랄,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 그 장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부르다, 굴리다. 계속 우리를 굴려내. 맷돌을 쏘겠다고 우리를 즉 잘난 차 둥글둥글 여문 그런 곡물들을 맷돌 쏘겠다 넣어가지고 들들들 가라.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많이 돌리면 많이 돌수록 어떻게 하루가 되잖아. 티끌로 만들어내. 없애버려. 그래서 고운 에바가 돼.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주물러서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루가 아니면 우리가 뭘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입자로 있으면 뭘 못 만들어. 그러니까 가루 우리가 완전히 깨져서 가루 먼지 같은 존재가 되야만이 그걸 하늘 백성이라고 해요. 천국 백성. 근데 그게 뭐예요? 돌려가지고 한다니까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순환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이제 44절로 이어져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어요. 고향 갈릴리에서 빙빙 돌림을 받기 위해 가심을 친히 증언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뭐 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고 무시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걸 받은 거예요. 주님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뺑뺑 돌리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지는 걸 통하고.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주님이 완전 성취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못 박았던 자들이 영원한 행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걸 보겠습니다. 44절. 고향 갈릴리에서 빙빙 돌림을 그렇게 연단받기 위해서 가심을 친히 증언하셨다. 고향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니 뭐 똑같이 지내 어렸을 때 똑같이 알고 지내고 꽤딩 충분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 지가 뭐라고 다 무시를 당하잖아요. 항상 모르는 사람들 높이 보는데 그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무시를 당하는 게 크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쳐가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5절 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영접하기는 영접했어요. 그랬는데 왜 영접했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뒤에 이는 이유가 나와. 왜냐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영접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그 이유는 예수께서 명절에 아마 이게 뭐 6월절이라든지 이런 그런 명절에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셨어요? 표적을 행했거든. 병자도 고치고 그냥 엄청난 일들을 하셨으니까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니까 결국 고향 사람들이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예? 뭐 때문에 영접했냐고.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영접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 뭐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표적이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 능력이 여러 말미암아 자기가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 그게 무슨 신앙? 기복교 신앙.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와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 앞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미 공부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6월절에 명절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엄청난 능력,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표적을 보고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건 알긴 알았던 모양인데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또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기복주의라는 얘기예요. 자기 육신적인 뭔가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런 사람 심보를 다 안다 그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안 맡긴다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가. 그 놀라운 표적을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아무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 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뭘 못 본다? 뭘 못 보는 사람이다? 니고데모 얘기 앞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 나와서 3장 1절부터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왔어. 그 말을 하니까 이런 표현 아무리 할 수 있는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님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부터 하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그게 표적을 보고 믿기는 믿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봐.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안 맡겨. 심보가 뭐야? 안 바뀐 거야. 전부 다 이기주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거의 대부분 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말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게 진리거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이거든. 오셔가지고 한 말에 전부 다 천국은 이와 같은, 천국은 이와 같으면서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덮어서. 비유 속에 숨겨지는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나라다? 꼬리가 머리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꼬리 되기 싫잖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 엉터리. 하나는 난 모르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복받아서 웃기고 있네. 성경을 보면, 그 세상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믿어, 거꾸로. 그 사람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거지, 그게. 천국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는 바글바글해. 뭐가 잘 되고, 뭐가 전부 다 이 세상적인 거. 이 고지에서 나올 꼭대기에서 이게 다 올라. 결국 자기 우상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게. 세상 나라를 보는 거지. 기독교 신앙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뭐가 다 이루어낸다 그러는데 믿음도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래. 그렇게 써먹어 믿음을.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어림없는 소리. 그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왜? 자기는 안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와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 이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되는데 이적 역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상관도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데고 안 보는 데고. 그래서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영접을 한 거야. 뭐해? 이 세상에 뭔가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사용해갖고 병을 고침을 받는다든지 뭐 하니까 자기 육신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거든. 그게 영접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이런 것은 다 가짜요. 그리고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고향에 들렸다 가나로 갔어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네요. 자, 밑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라는 말은 갈대란 말이에요. 갈대. 따라서 하세요. 갈대. 갈대는 잣대란 말이거든요. 성경에 잣대로 나와. 다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잣대는 뭐예요? 패널이잖아요. 정확하게 이것이 정확하게 그 실체를 뭡니까? 드러나게 하고 확실하게 측정해서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잣대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잣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진짜 참 잣대가 뭐냐? 그게 십자가거든. 십자가. 그래서 가나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나에 이르시니 십자가에 이르시니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래요. 물은 뭐예요? 율법 모형을 상징해. 그리고 포도주는 뭐예요? 피를 상징하잖아. 피는 뭐예요? 생명,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말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의 속에 있는 실체인 진리, 즉 피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말은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뤄낼 그것에 대한 예표로 바로 앞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곳이 가나예요. 네. 그런데 그 가나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
여기서 왕을 하나님으로 보면 이 왕에 속한 자는 택한 자라고 봐야 돼. 그리스도라고 해놨는데 택한 자를 바꾸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택한 자. 왕을 하나님으로 보면 왕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택한 자. 또는 뭐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또 말이 되긴 한데 그 다음 아들 얘기를 해야 되니까 택한 자가 나을 것 같아. 왕의 신앙. 왕은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거든. 만왕의 왕 만주니까. 그 왕의 신하가 누구예요? 택한 자 우리들. 왕의 신하가 있어. 하나님께 속한 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 택한 자 믿는 성도들에게 아들이 있는데 거기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버나움이라는 말을 딱 붙여놨어. 가버나움의 말뜻은 위로의 마을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마을. 그게 뭐겠어요? 뭘 상징해? 당연히 교회지. 교회 또는 천국. 교회. 교회에 있는데 천국, 교회라고 하는 천국이죠. 거기에 성도의 병든 아들을 믿는 아들을 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죠. 그들 다 고쳐내 누가? 주님께서. 그게 교회야. 그러한 것이. 물론 외적인 이 병을 항상 영적인 병을 비유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병들었더니 47절 마지막 절 그가 왕의 신하가 그 말이죠.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네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그가 왕의 신하가 우리들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택함받은 성도들이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함을 듣고 갈릴리 바피 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 오셨다는 것을 듣고 유대로부터란 말, 유대란 말이 찬양이라는 말이잖아요. 찬양하는 곳으로부터서 빙빙 돌리는 곳으로 순환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갈릴리란 말이니까 순환하는 곳으로 빙빙 돌리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런 말이잖아요. 결국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거야. 오신 예수님에게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그래. 네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빙해가지고 근데 그냥 오셔서가 아니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했다니까.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의 영원한 완전히 사망의 질병을 고쳐내서 완전히 고치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잖아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서 어디에? 무덤에 갇혀.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런 영적인 구속사적인 치유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비유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성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내용은 똑같은 얘기인데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사건과 비유와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격언의 말씀들과 수수께끼와 별별 1000가지 만가지의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전부 다.
그런다고 돼 있어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 성경을 보는데 구약 성경 보는데 그 성경이 전부 다 내게 대해서 한 말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 성경에도 나오고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얘기래. 근데 정말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랬는데 그때의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이 원래가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뒤에 써놨잖아요. 그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게 헬라어로 현재 능동태는 현재 진행형이거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그 앞에가 근데 가르라는 게 들어있어서 때문이라고 버리쳐야 돼. 그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깔딱깔딱깔딱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살려내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이것을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쓰는데 그 아들지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수준에 머물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만 드러나?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 저런 다리도 고쳐내고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원할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그 고침을 받는 거.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걸 붙들지 않게 되고 뭘 붙들게 돼? 그런 걸 붙들게 돼, 당연히. 그러면 뭐가 돼? 전부 다 기복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 잘 의탁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 속에는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이 속의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영락없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의 것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한때도 기도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겠고 뭐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겉의 것에 이르러가지고 결국 외식하는 그런 신앙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 마음간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겉의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우리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갈 저희들 되게 하사 영생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거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석계 모든 성도들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